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왕이 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셨는데 내가 지갑을 보니까 돈이 좀 사라졌다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계단에서 돈을 좀 이렇게 습득을 했습니다. 분실하신 분들은 우리 구목사님께 가시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좀 있습니다. 네. 화모 11홍이라는 한자성어 여러분 아시죠? 열흘이나 붉은 꽃은 없다라는 뜻일진데요. 권력이나 또 젊음은 한때라는 의미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가 또 그 기업이 하루아침에 쇠락하는 시간들을 봅니다. 역사만 그럴까요? 그 자연에 있는 들에 자라는 그 풀도 때가 되면 시들고 하늘에 나는 새도 언젠가는 그 목숨을 다하고 인생도 우리도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범사에 기한이 없고 다 때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 지금 그 정해진 삶의 기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하루 참 소중한 것들 기억하십시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자리에 나온 것 그것만도 여러분은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웅장하고 찬란했던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4장과 5장 이 사이는 간격이 한 24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그 딸과 결혼했던 나보니도스의 아들이자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24년 동안 4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이 그 바벨론의 4번째 마지막 왕으로서 13년 동안 공동으로 아버지와 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메대와 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은 그 메대 왕 바리오에 의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도스 왕은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의 행정권을 넘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대패를 했고 이 전쟁에 승리한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지금 바벨론 성으로 공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궁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은 귀족 1000여 명을 불러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왕은 이런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위엄이나 업적을 자랑합니다. 물론 지금의 이 잔치는 신하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십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중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리고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찬양합니다. 4절도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서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지금 이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자, 봐라. 우리는 1000km나 떨어진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올 만큼 강한 나라다. 우리의 신들은 다른 민족의 신을 능히 제압할 만큼 세니 메대나 바사가 와도 걱정 없다는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참 흥에 겨웠는데 갑자기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에 큰 글씨를 써 내려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왕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가 높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그저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이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이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날 밤 메대와 바사의 공격으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을 멸망당합니다. 30절 3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저는 이 바벨론의 멸망의 밤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지난주 살펴본 다니엘 4장과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탕함과 우상에 빠진 이 벨사살 왕에게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에게도 아주 유명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 왕으로 모든 권력을 가진 그가 갑자기 자신이 소라고 생각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알몸으로 들판에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정신질환자가 됩니다. 그렇게 그는 왕자에서 쫓겨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경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렇게 7년이 흐른 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임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상반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교만하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그 할아버지 사건을 네가 알면서도 왜 당신은 그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냐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불이,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면서 드디어 다니엘은 그 쓴 글을 해석합니다. 25절에서 28절인데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 끝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메네는 세어보다라는 뜻이고 데겔은 저울에 달다, 무게를 측정하다라는 뜻이고 바르센
우라는 뜻은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세는 나누어지다, 쪼개어지다라는 뜻입니다. 28절에는 베레스라고 했는데 이건 바르신의 복수형입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그리고 나누어 준다. 하나님께서 벨사사 왕을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턱없이 부족해서 바벨론 시대를 멸망시키고 대신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벨사살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이렇게 벨사살 왕은 그 잔칫날이 인생의 최후의 날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잔칫날이 자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그가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질병 중에 암이라는 이 녀석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각 증세가 너무 늦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만일 이 암이 감기처럼 발병한 그날부터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암을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조용히 주변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으면서 자기를 키우다가 그 몸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어렵다고 하죠.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교만이 이런 영적인 암이다. 교만은 사랑이나 감사나 심지어는 상식까지도 갉아먹는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죽어가고 또 주변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6월 25일 캄보디아 PMT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 앙코르와트에서 시엠 리아프로 출발해서 시아쿠누빌 공항으로 향하던 중에 산속에서 추락해서 한국인 13명을 포함한 22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 추락 원인이 현재 악천후도 있었지만 항공기의 결함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이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탑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조종사의 과실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5분을 남겨두고 관제탑과 교신을 하는데 관제사가 지금 고도가 너무 낮으니 고도를 높이라고 말하자 조종사가 이 지역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하고 나서 그대로 추락을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비행기 앞에는 복호산이라고 해서 해발 한 1000m 되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항공기의 고도가 한 800m 정도 날고 있었기 때문에 관제탑에서는 최소 1200m 이상 높이 날라고 경고했는데 내가 잘한다는 그 교만이 바로 이 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때는 더욱이 우기라서 많은 비와 자욱한 안개 때문에 시야가 좁아졌기에 조종사는 반드시 자신의 판단보다는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옵니다.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건강이나 가정의 문제로, 자녀나 이웃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우리는 자욱한 안개가 내 삶을 둘러쌀 때가 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늘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도가 낮다고 좀 더 높이 날라고 더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살피라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무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것을 세워보시고 우리 삶의 무게를 달고 우리 결과를 정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의 저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우리는 재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그 영적인 무게가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우리의 영적인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무게는 더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오늘 이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교만을 버리십시오. 내 자랑, 내 성공, 내 유익, 내 경험, 내 고집,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교만하면 무슨 일을 해도 망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유대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5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 안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성전에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려 성전에서 쫓겨나고 평생 별궁에 갇혀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이 헤로다, 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신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니까 이 헤롯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결국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전능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참 어리석고 힘이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무엇을 가졌다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왜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그러니 가진 것으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가진 재물로, 가진 지식으로, 가진 건강으로, 내 손에 쥐어진 그것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포로된 인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포로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있자면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물론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 다리오 왕도 신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하여 1000km나 떨어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연합군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강하게도 하시지만 저렇게 쇠하게도 하고 무너뜨리게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니엘의 2장에 나왔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시대를 이야기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 바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시대이고 마지막 발은 로마 제국 시대인데 지금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인데요,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당하여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을 바벨론을 섬길 것인데 이후에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67년이 된 그때 바벨론이 메대왕 바리오 왕에게 무너졌으니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딱 3년만 더 지나면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마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자유라는 희망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언약은 3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에 포로된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벨론 땅에 고레스 왕을 세워 포로된 유대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말과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안고 일어섬까지 삶의 모든 부분을 개입하십니다. 우리 시편 우리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세상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요. 연봉 8장 3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위축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삶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모르겠습니까? 지금 내가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사탄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봉 16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면 이 땅 가운데 담대해집니다.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는 순간 내 삶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붙드는 순간 내가 이 세상을 이길 권능을 얻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항상 성령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요, 내 삶의 어떤 순간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문제의 안개들로 가득 차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김지선 자매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매는 선천성 시각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습니다. 뜨개방을 운영하시는 엄마 옆에서 장난감 피아노를 혼자 치면서 계명을 익혔고, 5살 때부터는 이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웁니다. 이 자매가 10살 때 우연히 KBS 교향악단 단원이었던 바이올리니스트 방형진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도움으로 조금씩 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 체험을 하였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유학의 꿈도 있었지만 시각장애인의 한계와 가정 형편으로 꿈을 포기한 그때 하나님은 이 자매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201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연주로 카네기홀에서 열린 오디션에서 뉴저지 심포니 악장과의 만남을 예비하셨고, 그로 인해 또 주변에 많은 돕는 분들을 보내주심으로 2020년에 미국의 맨하튼 음악대학원에 국내 시각장애인 최초로 입학하였고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됐다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자매의 고백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성공하기보다는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이 자매의 꿈입니다. 자신의 이런 한 신체적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위로의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며 연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묶이지 않고 사는 이 자매를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 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되니 희망을 가지라는 책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라, 희망 가져라는 주제고요. 다니엘서 2장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3장은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자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서 4장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보았던 다니엘서 5장도 포로 생활이 오래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 그라는 인칭 대명사와 이야기라는 스토리의 합성어인데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 인생,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 그분을 향한 이야기로 내 인생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니 희망 있음을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십시오. 중요한 건 오늘부터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잘해보겠다. 내가 내일부터 순종하겠다. 내가 내일부터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벨사살도 설마 오늘 밤에 내가 죽겠어? 설마 내가 오늘 밤에 망하겠어? 그 설마 하던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라면 새벽에 또 수요일, 금요일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